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나이가 있어야지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께 미리 양해의 말을 전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젊어서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알아듣는 분들도 너무 나이 들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11, 017, 018, 그리고 019.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듣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아니고, 이걸 알아듣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다. 이 뭔 소리야 하는 분들은 표정을 보면 압니다.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는 표정에 나와 있으니. 이게 뭡니까? 011, 017, 018, 019 이게 뭡니까? 전화번호 어디? 앞자리. 휴대전화번호 앞자리가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 봅시다. 난 전에 011 썼다. 손. 011. 이밖에 안 계십니까? 손 내리시고. 017 썼다. 018 썼다. 019 썼다. 손 안 드시는 연세 있는 분들은 집 전화기만 있었습니까? 다양한 이 번호가 무슨 번호로 통일이 되었습니까? 010으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당연히 010으로 알지 그 전에 다른 번호가 있었는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5년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이면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 바로 7월 27일 오늘 딱 5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SK텔레콤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 것입니다. SK텔레콤에서 5년 전 오늘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걸 왜 똑똑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냐, 제가 바로 5년 전에 2G 폰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저는 구식 휴대폰을 고집하면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한켠으로 부러워하면서 구닥다리 폰을 쓰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뭘 유지하고 싶어서? 내 쓰던 전화번호 쓰고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쓰던 그 번호를 포기하고 새로운 번호로 가야 할 때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번호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제가 이 전화번호를 쓰게 되었을 때의 그 사건, 그때의 그 사람을 너무너무 고마워하기 때문에 잊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유지하고 살았는데, 5년 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번호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휴대폰이 몇 자리입니까? 9자리입니까? 앞에 3개를 더하면 몇 자리입니까? 모두 11자리였을 때에 저는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11자리 전화번호 중에 딱 한 자리만 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는 011을 썼는데, 그리고 그 뒤에 8자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단지 그 앞자리 011이 뭐가 되었다? 010이 돼버린 겁니다. 11자리 중에 한 자리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면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SK에서 2년 동안 어떤 서비스를 해줬냐, 전에 쓰던 번호로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어도 자동으로 바꿔가지고 나에게 통화가 되도록 해줬습니다.
착신 변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그 혜택을 받고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년 전 오늘입니다. 이제 2년 동안 유지되었던 서비스가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은 전에 쓰던 번호로 전화하면 저에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쓰던 번호로 전화하면 어떻게 되었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라고 통화를 연결시켜 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자리 중에서 10자리나 맞췄는데 한 자리 그거 갖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냐 하면서 통화 좀 시켜달라고 하고 우기면 먹히겠습니까? 나 저 사람 휴대전화번호 11자리 중에 10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좀 봐주시오. 봐줍니까? 여러분 봐줍니까? 안 봐주더라는 겁니다. 몇 자리를 다 눌러야지 된다. 11자리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눌러야지 통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 봅시다. 내 안에서 혹시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그 한 가지의 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그 한 가지 죄 없냐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하겠어. 새벽에 교회 오라면 교회 가겠습니다. 밤에 교회 오라면 교회 가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뭐 10에 2조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만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죽어도 못한다고 뻗팅기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내 안에 없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10가지나 잘하니까 그 한 가지 내가 눈 감아 줄게, 이럴 분 같아 보이십니까? 야, 너가 10개나 잘하는데 그 한 가지 죄는 내가 그냥 눈 감아 줄게 라고 하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젊어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운전을 잘해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당한 사람은, 일찍 죽은 사람은 뭔 죄가 많아서 죽은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너가 그 죽어도 못하겠다는 그 한 가지 해보라는 겁니다. 너가 죽어서 천국에 온다고 해서 천국에 오는 그 순간 네가 안 하던 사랑을 갑자기 거기서 하고, 안 하던 사랑의 말투가 거기서 저절로 나올 것 같냐? 여기서부터 실력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너가 그 못 버리고 있는 그 한 가지 버리는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죽을 만큼 아플 거야. 죽을 만큼 하기 싫을걸. 너 자존심 내려놓는 그 일, 넌 진정으로 하기 힘들 거야. 하지만 해보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너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건너오기 전에 해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랑은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사랑 하도 입에서 떠들다 보니까 그 아무나 누구나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사랑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살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름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 이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새 이름 아브라함을 받는 그 순간 옛 이름 아브라함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새 이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성경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살았더라는 겁니다. 길 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값을 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아브라함이니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저 젊은이들, 저 나그네들은 누구 집 자식이다? 내 집 자식,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국의 아비인데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저 사람들 내 자식이지. 내 자식 먹이는데 뭐가 아까워? 내 자식 먹이는데 뭐가 아까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값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환대란 뭘 내어주는 것이다?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환대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스럽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본문 16절을 눈으로 보실 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뭐하러? 같은 말로 배웅하러 함께 나갔답니다. 이어서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쩐다? 이 무슨 뜻입니까? 숨긴다는 겁니까? 안 숨긴다는 겁니까?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신다?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 그래서 숨기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가 되고 천하 만민은 누구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이거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19절. 여호와의 뭐를 지켜? 도를 지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뭐와 뭐를 행하게 하시려고? 의와 공도. 그러면 의와 공도가 뭐냐? 이걸 알아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의와 공도가 뭡니까? 의와 공도가 뭡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의와 공도가 다른 단어로 표현되는데 비슷하지만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의와 공도가 바로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로 표현됩니다. 의와 공도가 뭐다? 정의와 공의. 그럼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아브라함 보고 행하며 살아보라고 누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보라고 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셔서 겪어봤더니 아브라함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와서 경험해 보시니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도대체 뭘까? 정의가 뭘까? 히브리 말로 체다카. 이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1대1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가 어떤 상태다? 정의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1대1의 관계가 올바를 때 정의롭고 1대1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불의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공의가 뭘까? 공의는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 이건 나와 공동체 간의 관계가 정의로운 상태, 올바른 상태. 나와 공동체 간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그것이 뭐라고 한다?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대 다수의 관계가 올바를 때 공의로운 상태. 이걸 하나님께서 나더러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너가 둘 중에 자신 있는 걸 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가 둘 중에 잘할 수 있는 것을 해 라고 하지 않으셨고 정의와 공의를 다 어째라 행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의를 행합니다. 반면에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는 올바른데 공동체하고 관계가 이상하다 하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 너 사이는 좋지만 공동체하고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즉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꾸로 공의는 행하는데 정의롭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 사회적인 제도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함께 지켜서 어째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로부터 시작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아, 너로부터 시작해서 너의 자녀 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라 라고 19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만 정의롭게, 너만 공의롭게 살지 말고 그 정의와 공의를 네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티를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참 압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뭐가 많아?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죄가 없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본문은 보십시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어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이 심히 어떻다? 그래서 어쩌시겠다? 그래서 어쩌시겠다?
2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확인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가서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 귓가에 들려왔던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그 부르짖음, 그 소리를 직접 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신 겁니다. 가서 봤더니 없어. 10명도 없어. 어떤 10명이 없어? 그 의인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보셨어. 10명도 없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10명도 없어. 본문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의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인이 뭐냐? 뭘 행하는 사람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봤더니 10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그래서 나더러 어떻게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바로 너도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보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하고 화목해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옆에 있는 이웃과도 화목하고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한마디로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만점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왜? 100점짜리 인생은 없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실력으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자리 번호 누를 수 없어. 네 가진 실력으로 봐봐. 너가 하나님께 11자리 숫자 다 눌러서 그분께 전화 걸 수 있어?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전화 먼저 걸어오신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전화를 걸어오셔서 사랑하는 나의 자식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나더러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뭐 타로 이 땅에 살아서 이 꼴 저 꼴 희한한 꼴을 겪고 하십니까? 그저 수련회 그 은혜 받았던 날 둘째 날 저녁밤에 침대에서 날 데려가시면 집에 가서 엄마랑 안 싸우고 아빠랑 안 싸울 텐데 왜 나를 살려놓으셔가지고 이 꼴 저 꼴 보게 하십니까? 네가 하고 살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사는 삶을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봐. 나와 공동체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봐. 그 힘이 뭐냐? 그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하며 썩내지 말아야 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디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제 부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부부간의 관계 속에 정의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공동체, 가정에 공의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하면서 어디 가서 사랑을 외칩니까? 자식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공의를 외칩니까? 너와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 서로 정의롭게, 너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공의롭게 해보라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빛처럼 소금처럼 맛도 내고 멋도 내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맛낼 생각은 하지 않고 멋낼 생각은 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는 내려놓고 똑같이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낸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랑 안 받은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다시 살아갈 이 한 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새기시고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러나 불완전하다고 멋대로 살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 불완전한 거 알아. 너 실력 없는 것도 알아. 하지만 예수 바라보고 개인 간에 정의롭고 공동체 간에 공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여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전화 걸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네 실력으로는 통합 못해.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통화가 될 뿐이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주간도 선명하게 보이신, 나를 택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자식, 부모 사이에 이겨먹으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아내는 삶을 시작해 보시다가 할 말 많아지시거든 다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그 하고 싶은 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옛날 이 성질머리가 올라와서 실수해버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 자식의 특권 아닙니까? 너 공부 안 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표 몰래 두고 집 밖에 나가버리는 게 자식 아닙니까? 부모가 문 걸어 잠그겠습니까? 들어오면 하는 소리, 뭐 먹어라? 뭐 먹어라? 밥 먹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는 정의롭지 못했고 나는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못난 이 인생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또다시 부르시고 앉히시고 밥 먹어라 하시니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또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그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살아내는 일에 힘쓰며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